10대 재앙은 어떤 설화나 자연현상,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 표징과 이적입니다. 표징의 뜻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특징이고, 이적의 뜻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능력, 일상생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표징과 이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표징과 이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키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10대 재앙이 오늘날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 옛날 지나간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애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대 재앙과 같은 놀라운 역사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한 번만 역사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를 신령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며 악의 무리를 멸하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마지막 10대 재앙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인격 자체가 없는 애굽의 완전한 노예였고, 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저 맞지만 않아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릴 정도로 자유롭고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전하라고 하셨으나 오랜 고역에 지친 이스라엘이 그 말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베풀겠다고 하셨습니다. 10대 재앙이 내리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면 애굽 군대들이 쫓아올 때 바로 왕을 비롯하여 애굽 군대를 한 명도 남김없이 바다에 수장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전 1446년 1월 15일 목요일 밤 마지막 장자 재앙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이스라엘은 80세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오며 나올 때는 많은 재물도 가지고 당당하게 나옵니다. 바로 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으나 한 사람도 남김없이 홍해에 수장되었고, 바로 왕과 장관과 군졸들의 시신이 강가에 널려지자 그 시체들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꽃은 피고 시들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의거하여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키던 나라를 징치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이름 떨치며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악한 도구로서 쓰인 것입니다. 애굽의 10대 재앙은 주전 1447년 12월 25일 토요일
피재앙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 1446년 1월 15일 목요일까지 장자재앙을 끝으로 20일간 행하여졌습니다. 주전 2082년 아브라함 84세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하는 206년 후부터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묻힐 때까지 692년간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 종교에 대한 심판이며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예고하는 종말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0대 재앙을 보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 앞으로 역사하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며 말씀으로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